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14장 3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간사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나. 내가 너희에게 조언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상대를 위히 준비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알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우리 김영석 교수님, 연세가 지금 올해 이제 100세가 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대담을 하는 그런 내용을 잠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행복이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받고서 말씀하시기를 젊었을 때는 내가 즐겁게 사는 게 행복이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겁게 사는 게 행복이다. 젊었을 때는 이것이 행복인데 좀 나이가 들면은 이제 50대, 60대쯤 되면은 그때는 무엇이 행복인가 하면은 성공이 행복이다. 성공하는 거,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이가 들면은 이제 80쯤 되고 넘어가면은 그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이 좋은 그런 평판을 받는 그것이 행복이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내가 즐거운 일 하는 그것이 행복이죠. 좀 더 나이가 들면 이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거, 성취하는 거, 성공이 곧 행복이지만 더 나이가 들면 궁극적인 어쩌면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그 인정이라는 게 참 당신은 나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 당신은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행복,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호사요피 인사유명, 호랑이를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을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이름이 좋은 의미로 남겨지는 이름일 때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주 귀한 이름, 복된 이름으로 우리에게 불려지는 이름이 있죠. 바로 오늘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대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여인,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도 이 여인의 그 행위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참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여인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의 행위를 참 귀한 것으로 인정했다 하니까 얼마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귀한 인생을 살았고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위에 읽지 않았지만 1절 마가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본문이 시작되는 구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강도를 구하여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지금 명절이 갖고 옵니다. 우리나라 명절은 설날, 추석 이게 가장 큰 명절이지만 유대의 명절 중에 몇 가지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죠. 이 명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때입니다. 이틀만 지나면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 가까운 이 시점에 그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리더들,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지금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옵니다.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멀리 해외에서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 주변에 가득 채워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인데 예수님 그 당시에 아주 서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분이죠.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뜨겁게 그냥 열렬히 환영하는 그러한 때였던 것입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삶의 소망이고 능력이고 구원이었죠. 그런 예수를 체포하게 되면은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이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감히 체포하지 못하는,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명절에 가까운 시기에 이 본문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집은 어디였는가? 우리 본문의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집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사로의 집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만 지금 마가복음에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몬은 누구인가 하면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정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추측컨대 이 사람은 나환자였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병이 나았지만 지금도 별명으로 나병 환자 시몬이다 이렇게 불리워지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께서 자신의 이 병, 나병이라는 건 지금도 사실 고치기 어려운 병인데 그 옛날 그 시기에는 이건 불치병이죠. 걸리면 그냥 추방되어지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지고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이 병으로부터 고침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 고마운 마음이 가득 찼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과 그 모든 제자들을 초청해서 그 집에서 잔치를 벌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치료받았지만 아직도 이 사람에게는 나병 환자 시몬이다라는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 사람이었죠. 어쨌든 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다가옵니다. 3절에는 한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똑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여자는 누구인가 하면은 마리아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흘러내려서 발까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 여인은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겼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장면에 흥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위하는가. 어째서 이런 값비싼 향유를, 고급스러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다. 이것을 낭비하는 일이다.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질책하고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이 여자를 책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책망하고 비난하는데 앞장섰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본문에는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 4절에 그 이름이 나와 있어요. 누굽니까? 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 12장 같이 공부했잖아요. 가룟유다. 이 가룟유다가 화를 내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 왜 허비하느냐. 300개는 이상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고마워하겠느냐, 도움을 받겠느냐, 이러면서 이 여인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일 앞장선 사람은 가룟유다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이 말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한다면 틀리지 않은 말이죠. 옳은 말입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은 바로 1년치 품삯이라는 얘기죠. 1년치 연봉, 여러분들이 1년에 받는 연봉 얼마나 될까요? 한 달에 200만원 받는 분은 2,400만원, 300만원 받는 분은 뭐 3,600만원,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받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돈을 구제하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참 도움을 손길을 줄 수 있겠느냐? 정말 합리적인 말입니다.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전혀 이 유다의 편을 들거나 이 사람들의 편을 들지 않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이 여자가 한 일은 낭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 여자의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무엇을 하였다고요? 좋은 일을 했다. 여기 좋은 일, 여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여자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 대부분의 영어 번역이나 우리 원문상으로 보면 이 좋은 일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beautiful thing, 아름다운 일, 그건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금 역설적인 단어를 쓰신 겁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낭비다. 그가 지금 이 굉장히 값비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는 향유를 내 머리에 부은 것,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쓸 수 없이 되어진 것, 정말 낭비인 것이죠. 그러나 이 낭비는 그냥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낭비였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여자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낭비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어째서 아름답다라고 예수님은 칭찬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이런 낭비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면서 흥분하고 막 이 여자를 책망하는 이 제자들의 편을 들지 않고 이 여자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어디 있겠습니까? 첫째로 그것은 이 여인의 아름다운 동기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 값비싼 향유를 부은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초월한 사랑의 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와 함께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계속해서 같이 있고 싶은 것이 사랑의 마음이죠. 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쓰는 돈 아깝습니까?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쓰는 돈은 전혀 아깝지가 않은 법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들여지는 시간, 쓰여지는 돈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을 전혀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유다의 비판은 피상적으로 본다면 옳은 말입니다. 이게 보통 돈이냐, 얼마나 큰 액수냐, 이 옥합 속에 담겨져 있던 이 향유, 인도산 향유인데 그 당시에 가장 고급스러운 그런 향유였을 것입니다. 그 값을 따져도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값진 향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겠는가.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린 겁니다. 땅바닥에 다 쏟아버린 것이죠. 엄청난 돈을 그냥 허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얼마이냐,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비싼 것이든 얼마나 값진 것이든 사랑하는 사람에서 주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것은 이 가룟유다라고 하는 사람, 이것을 비판하고 있는 이 가룟유다가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그가 비판하고 있는, 숨겨져 있는 동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시면 가룟유다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도둑이다. 겉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단어를 쓰고 가장 사회 정의에 민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에게 딴 생각이 있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의 심중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남들의 헌신을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기에게도 그 헌신이 요구될까봐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놓기 싫기 때문에 라고 하는 숨겨진 이기적인 동기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비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룟유다의 동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적한 거칠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계산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사랑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럴듯한 아름다운 그런 장식으로 포장된 말 또는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적인 말을 하고 설득력 있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합니다. 내가 모든 비밀과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모두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해 기꺼이 내 몸을 들여 순교한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쇼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동기, 그 동기가 무엇이라고요? 사랑의 동기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왜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 기꺼이 부었기 때문에 그가 내게 한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의 낭비를 그냥 무가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었다, 아름다운 헌신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아름답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름다운 기회를 포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회를 붙잡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기회였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이 예수님, 그 앞에 내가 내 헌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지금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럴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는 말이죠. 아니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이 여인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여인의 직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이 지나면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이 지금 지나면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직관적으로 알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그것을 알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어 예수님이 장산날을 준비한 것,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 앞에 마지막 가슴 가득 찬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것, 그것은 성령의 인도였다. 다만 이 여인은 그 성령의 인도 앞에 민감했고 순종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이 여자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장차 오실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죽는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들어도 그 말을 그냥 흘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늘 그 마음에 담아 두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재미난 것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교해 보면 아주 대조점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매인데 같이 있는 현장을 보게 되면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항상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일에 분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상 앉아 있어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항상 앉아 있는 것이죠. 그가 앉아서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담아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예언을 했는데 돌아가신다고, 아마 그때가 가까운 모양이다.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떠나가시기 전에 내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그가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라고 하는 것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헌신도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헌신이죠.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헌신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옛날 그리스의 시라쿠스라는 거리에 동상 하나가 있었는데 이 동상이 참 이상하게 생겼고, 근데 이 동상의 제목,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은 기회라는 이름의 동상입니다. 근데 이 동상이 형태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날개가 6개가 달렸습니다. 어깨에 날개가 6개가 달렸고, 그리고 머리를 보면은 앞머리는 굉장히 무성한데 뒷머리는 머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형상을 한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의 이름은 무엇이냐? 기회라는 이름의 동상입니다. 그런데 이 동상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 동상의 이름은 기회라는 동상이죠. 왜 그대는 날개를 이렇게 여러 개를 달고 있는가 하면은 빨리빨리 날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대의 앞머리는 왜 이렇게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앞머리가 무성하다는 겁니다.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왜냐하면 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머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붙들어야 됩니다. 올 때, 기회가 올 때 붙잡아야 합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여인의 헌신을, 옥합을 깨뜨린 이것을 칭찬하신 이유는 주님이 가시는 그 마지막 기회, 그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포착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가고 나면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고 나면 다시는 우리가 그 기회를 붙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올 때 붙잡는 것,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놓치지 말고 하는 것이 바로 기회를 붙잡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동기가 있었죠. 아름다운 기회를 붙잡았고 아름다운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별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이 하나 있구나. 그것이 바로 값진 향유 한 옥합이 나에게 있구나. 나에게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향유가 어떻게 이 여인의 손에 있을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향유는 그녀의 결혼 준비를 위해서 부모가 준비해 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값진 것, 이것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것,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어떤 값진 향유,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가장 값진 것이었는데,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이 옥합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값진 것을 들고요. 그리고 그 옥합을 깹니다. 옥합을 붓는 방법에도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옥합 뚜껑만 열고 그 향유 가운데 전부가 아닌 일부를 부을 수도 있었어요. 그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이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옥합의 뚜껑을 열고 깨트리지 않고 그냥 향유만 붓고
그 옥합은 다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충분히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마지막으로 영원한 기회가 되기 위해서 옥합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옥합의 뚜껑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 옥합조차 사용할 수 없게 만들도록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헌신은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전 존재를 드리는 헌신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하여서. 그것은 전체를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힘을 다하여 드렸다. 부분이 아니죠.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헌금을 드리죠. 그런데 그것은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11조는 10분의 1이 아닙니다. 10분의 12의 상징으로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전체를 다 드리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죠. 봉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교회 봉사할 거 있으면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만 주님의 날입니까? 그렇지 않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일 하루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이 전체를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 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서 우리가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헌신은 전체의 상징으로서 드리는 것이죠.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전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어떤 추장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 추장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생기게 되고 기쁨이 생기게 되고 구원의 감격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추장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 선교사님 집을 찾아와서 선교사님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밀가루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밀가루 한 부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이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인가 좀 교육적인 어떤 의미로서 이 추자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밀가루 가지고는 그 감사를 받으실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 밀가루로 만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장이 근심 어린 낯을 띠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찾아왔어요. 자, 선교사님, 문을 열어보니까 100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추장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내가 타는 이 100만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다시 한번 시치미를 떼고 하나님은 이 100만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장이 더 근심이 되어서 돌아갔습니다. 한참 후에 다시 나타났어요. 다시 나타나더니 오더니 선교사님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보니까 조그마한 것이 머리핀입니다. 근데 뼈로 만든 머리핀인데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추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장의 명예를 상징하는 바로 그 추장인 이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꺼내 놓았습니다. 리빙스턴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이 화를 냅니다. 아니, 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뭘 기뻐한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나에게 있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리빙스턴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God wants you.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은 바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아름다운 고백이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 전체를 다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주님이 먼저 자신의 옥합을 깨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피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옥합을 깰 차례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만 사용되었던 이기적인 시간, 그 옥합을 깨고 그 시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됐던 내 물질 옥합을 깨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움직이던 내 육체, 바로 이 육체의 옥합을 깨고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 바칠 옥합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깨뜨려야 될 여러분의 옥합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러한 헌신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여인의 귀한 헌신,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시고 자신을 다 내어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옥합을 깨뜨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옥합을 깨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